사실은 오늘 이 교재대로 말씀을 드리려면 오늘 이 강의가 아니지만은 여기 교재는 여러분이 집으로 가져가서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것이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의료 치료 의학이 상당히 지금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 흔들 수 있는 그런 치료의 의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길을 가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강의가 좀 옛날에 많이 들으신 이야기지만 다시 좀 우리가 상기하면서 되짚어보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면서 끝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치료의학의 첫째 되는 서양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치료의학의 4대, 서양의학의 4대 특징은 수술, 요법,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면역요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서양의학의 그 한계가 부딪혔기 때문에 이 면역요법을 가장 지금 희망을 걸고 이 요법을 지금 매우 중시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요법이 어떤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들어가는 요법으로는 인체를 다시 회생시키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결론이 있느냐고 물을 때 결론 없다고. 그러면 왜 암을 치료하느냐? 그건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하는 것이다. 조금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 보자는 것이다. 이제 그거로서 그들의 대답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암이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은 서양의학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암이 걸릴 확률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의사들이 암이 많이 걸려요. 지금 그 통계를 내보면 58%가 자기 직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 병이 낫지 않으니까. 약을 써서 병이 치료가 되면 재미가 있는데 치료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럼 그 짓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건 자기들이 배운 그 얼마나 그 의사 되려고 시간과 돈을 투자했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상업적인 의학이 되어버렸다. 의사는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해주는, 생명을 구원해야 한다는 이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가 의사입니다. 이 상업적인
의학이 된다고 하면 임상의학 이거는 그 사명을 그들은 다 할 수가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양의학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한계가 왔는데 제일 지금 기대한다는 것이 이 면역요법이라 그랬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면역요법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론은 굉장한 발전입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얼마나 발전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첨단 의학이다. 최첨단 의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학을 떠나서는 이제 더 방법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대를 걸고 이것이 어떻게 지금 나올 것인가 과학자들만 쳐다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얼마나 연구를 하는지 그 연구가 지금은 생명을 건드리는 연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뭐예요? 줄기세포라 그랬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T임파구를 강화시켜 본들 이것도 한계가 왔다. 근데 줄기세포를 이제 해보는데 줄기세포도 역시 그 한계가 온 겁니다.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은 다만 정상 치료에 불과한 것이지 근본 치료가 아니다. 왜? 그들은 영적인 치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서양의학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 이 서양의학은 어디서부터 근원이 됐냐 하면은 이거는 약물 종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약물 종교는 약을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이 뇌 신경을 마취시킵니다. 뇌 신경을 몽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약물 종교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약물 종교. 예. 그래서 약물을 투약하면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이 대뇌의 전두엽을 망가뜨립니다. 전두엽이 망가지면 영적인 사물을 분별을 못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지켰습니까? 마취제를 상가했습니다. 식초가 마취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로마 군병이 늘 하는 대로 막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처형을 당할 때 아프다고 막 그냥 고함을 내 지를 때 그 식초를 해옹에 묻혀가지고 넣어줍니다. 그럼 빨아먹고 그 아픔을 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 뇌를 망가뜨리는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마취를 시키지 않으려고 식초까지도 거절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물요법은 이 대뇌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하나의 사탄의 방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법을 약물요법을 쓴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하나의 큰 가오를 우리는 우리 몸에 남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서양의학의 4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두 번째 의학은 대체의학입니다.
대체의학의 4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대체의학의 4대 특징을 공부를 합니다. 대체의학의 4대 특징의 제1은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학에서도 식이요법에 대한 것을 절대적으로 그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은 필수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체의학에서 식이요법이 첫째는 영양요법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식물을 연구해 보니까 매우 중요한 이 화학물질들이 많이 나와요.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이 식물 속에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식물 속에. 그래서 식물 속에 들어있는 그 영양소를 파이토케미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 그 물질이 우리의 건강을 돕고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런 물질이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제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양요법을 한 예를 들면 비타민 A, C, E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과거에는 이 A는 간을 상당히 맑게 하고 C는 우리의 피부나 우리의 몸의 어떤 치료, 예방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이 항암작용을 하고 암을 억제시키는 그런 물질이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식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종류들을 모두 이제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양이 문제라. 미네랄과 비타민이 거의 없는 식물이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뽑기는 뽑아내요. 많은 토양이 좋은 그런 식물 속에서 비타민 A나 C나 E를 뽑아냅니다. 네. 뽑아내서 사람에게 투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영양 보조식품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영양 보조식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약회사에서 과학자들이 발표한 것들을 논문을 가지고 이제 그 축출해내는 방법까지 다 알고 해서 그걸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 만든 영양제를 사람이 먹으면 종합영양제 같은 거, 비타민제 같은 거 먹어본 일 있습니까? 예, 먹어본 계시죠? 네. 그런데 대개 먹어본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또 만든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한 몇 개월은 효과가 팠듯 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인삼을 먹고 나면 힘이 팠듯 나는 것처럼 꾸준히 먹어야 된다. 꾸준히 먹어야 된다. 그럼 그 힘이 계속 지속이 되려면 꾸준히 먹어야 된다. 비타민도 꾸준히 먹어야 된다. 혈압 낮추는 약도 꾸준히 죽을 때까지 먹어라. 이런 식이다 이게. 그런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응? 꾸준히 먹자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뽑아낼 때에 들어가는
화학 물질이 있다. 한 예를 들면, 네. 기름을 뽑아내는데 첫째 공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양잿물입니다. 첫째 공정이. 둘째 공정은 청산가리예요. 셋째 공정은 농가리트 독약입니다. 넷째 공정은 방부제 독입니다. 그 대표적인 넷째 공정을 이야기를 드리는데 대표적인 겁니다. 거기서 이제 식품 첨가물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식용유가 독이 된다는 말을 우리는 공정을 알면은 독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공정을 모를 때는 식물성 지방이니까 참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기름을 빼내는 공정이 결국은 식물성 지방이라 할지라도 트랜스 지방을 만들어 버린다. 그게 이제 모든 병의 근원을 갖다 줍니다. 그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랜스가 얼마나 나쁜 기름인지. 그와 같이 축출해내는 과정이 독이 들어가니까 그걸 안 먹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그럼 뭘 먹어야 되느냐? 비타민 A를 섭취하려면 A가 들어있는 식물을 먹으라 이거. 자연식 그대로 하라 이거. C가 들어있는 식물을 먹으라 이거예요. E가 들어있는 식물을 먹으라 이거예요. 비타민 B 복합제가 들어있는 곡류를 먹으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런 자연식 속에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알약을 사 먹으려고 하느냐? 쉽게 먹으려고 그래요. 쉽게 처리 좀 해보려고. 그런데 알약을 먹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흡수를 제대로 못할 때, 중환자가 아시겠죠? 네. 흡수를 제대로 못하고 그 영양을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그것을 넣어서 빨리 좀 이렇게 보충을 시켜주는 팥듯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그 몸에는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천연식품을 먹었다 하더라도 우리 소화계가 흡수를 어느 정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비타민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비타민이 항암 역할을 해주고 예방해주고 모든 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몸에 이 몸속에 들어있는 모든 노폐물을 빼내주고 하는 이런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먹어서 효과를 내는 방법은 모르고 있다.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느냐. 그건 성경의학에서 제가 이제 그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영양요법을 중시합니다. 대체의학에서. 아주 중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말로는 향기요법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허브라 그러죠. 허브요법. 이 영양요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제가 기도력에 계속 그 영양에 대해서 나오죠. 네. 영양소, 미네랄, 비타민, 미네랄, 지금 미네랄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중요한 영양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이 식이요법에 대한 대체의학에서 굉장히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식이요법이 효과를 못 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먹어왔던 지방이 트랜스가 돼서 몸에
영양 흡수를 막아버린 겁니다. 영양 흡수 기관을 망가뜨린 겁니다. 막아버렸어요. 말하자면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입을 전부 다 막아놨다 이거예요. 네. 그게 영양 흡수의 피를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소장입니다. 대장의 일부가 그 영양을 흡수하는 또 이 폴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많이 영양을 골고루 흡수할 수 있는 곳은 소장입니다. 소장이 그래서 장의 길이가 긴 겁니다. 6m가 됩니다. 6m. 6m 기간 길이를 지나가는 동안에 영양이 그래서 다 흡수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영양이 25%도 흡수가 안 된다. 네. 그래서 25%도 흡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식품 자체가 영양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됐다. 그러면 그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일을 못 해주기 때문에 보충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또 그것을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병이 그 결핍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영양 항기요법은 우리가 그 채소의 그 냄새 나는 거 있죠? 네.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에 있는 바이러스나 전염병을 예방한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식물 속에는 파이토알렉신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식물들이 여름 더위나 겨울 추위나 이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식물들이. 그래서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거기에 물질을 내놔요. 몸에서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식물들이 겨울을 지날 때 그 추위를 어떻게 견딥니까? 그 잎사귀나 줄기에 수분이 있어요. 그 수분이 굉장히 그 추위에는 얼지 않겠습니까? 얼면 죽는 겁니다, 식물이. 네. 그런데 그 영양을 보존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 몸에서, 그 자체에서 성분을, 물질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알렉신이라는 겁니다. 파이토알렉신. 이거는 마치 우리가 부동액 있죠, 부동액. 겨울에 얼지 않는 액을 물에다가 보일러에다가 차에다가 넣으면 그 물이 얼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하나의 항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과학이 연구를 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학이 연구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더 밝혀내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과학이 하나의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밝혀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식이요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약초요법입니다. 네. 그럼 약초요법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한약요법이 있습니다. 첫째, 이 한약이 지금 많이 발달됐습니다. 네. 식물을 빼내가지고 식물을 약으로 처방이 되면 거기서 액을 빼가지고 여러분 그 팩 있죠? 그걸 마시죠? 네? 그렇게 이제 만들고 또 알약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한약이 그 한의원들이 한의대를 나오면 누구 선서한다 그랬어요? 예? 허준 선서를 한다 그랬죠? 허준 시대의 약은 아주 양호했습니다. 아주 양질의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약이 완전히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보건신문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한약의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에는 한의원, 한약에 대한 그 전통이 아주 그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 또는 이 법 문제까지도 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로비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중국에는 이미 한약 안 먹기 운동을 다 하고 있고 일본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약은 한의사들이 저희 집에 몇 사람 다녀갔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한약이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처방을 해서 환자에게 줘도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실험을 해봐도 오히려 병만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재배하는 과정과 보존하는 과정에서 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즘 한약재를 재배하기 위해서 토양이 전부 지금 미네랄이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제초제를 가지고 없애고 농약으로 없애고. 그런데 이래서 한계가 왔습니다. 한약도. 그러면 한약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약은 먹으면 좀 이상하고 독이 되는 것 같고 한약은 먹으면 보가 되는 것 같은데 한약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도 지금 대체의학을 많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의 60% 이상이 대체의학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한약이 동양에서 말하는 한약재가 많이 지금 미국도 퍼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약은 하이슨지가 기록에 의하면 약의 혼용이라 그랬어요. 약재의 혼용입니다. 이 혼용은 뇌를 망가뜨린다. 간을 망가뜨린다. 신장을 망가뜨린다. 그게 결국 뭐겠습니까? 독이 된다. 자, 그래서 한약요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치료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요법입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요, 혹시 한의원들이 보고 있다고 하면 저는 큰일 날을 하겠죠. 욕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들도 양심은 살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차라리 민간요법이 더 낫습니다. 서의자는 민간요법에 대한 거는 환영했습니다. 단순하게 약을 5가지 이하로 혼합을 시키라는 겁니다. 많이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알로에 같은 거 있죠? 쑥 같은 거 있죠? 네. 이거는 아주 오래된 하나의 민간약입니다. 의약입니다. 약이라게 하기보다는 식품인데 그게 몸에 좋은 약이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침향이라는 말 나오죠. 침향처럼 쓰네 하는 거 있죠. 그게 알로에입니다. 지금 알로에 베라가 거기에 당사슬이 참 많이 나온다. 지금 그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차라리 민간요법을 하라는, 아시겠죠? 한두 가지, 몇 가지, 이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리요법입니다. 물리치료. 네. 첫째가 침술입니다. 침술에는 채침이 있습니다. 몸에 직접 하는 거. 두 번째는 수지침이 있습니다. 손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침이 있습니다. 귀에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족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침해하는 침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이 음양맥진상, 맥상에 의해서 그것은 오히려 몸에 더 나쁜 결과를 나타낸다. 그렇게 지금 침술까지도 지금 거부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몸에 직접 놓는 거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수지침이나 이 침, 이것도 다, 근데 수지침은 손에다 놓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경락을 자극해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신경의 흐름을 또 완화시키는, 네. 교감 신경이 흥분되어 있을 때 약간의 자극을 줘서 이완을 시켜주면 그것이 항진 상태로 좋은 상태로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연 치료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봉사활동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응급처치를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네. 굉장히 좋은 방법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뜸도 있습니다. 네. 부항도 있습니다. 네, 뜸 부항.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혈요법이 있습니다. 사혈요법. 이제 우리의 몸은 언제나 영적인, 말하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리가 삽니다. 식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더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삽니다. 그래서 몸 속에는 언제나 식물에서 들어오는, 여기서 공부를 했죠. 화학적인 독과 환경적인, 습관적인, 생활 습관적인 그런 독소가 있는데 또 영적인 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몸에 이제 꽉 차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음식요법과 음식과 말하자면 화학적인 독과 생물학적인 독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빼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독은 물리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뭐로 된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독은 빼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혈은 우리 몸에 이러한 예방적인 의학, 예방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강조해 주면서 응급처치로서는 굉장히 효과가 그때그때 잘 나타납니다. 네, 우리가 사회봉사할 때 환자들, 급성 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상당히 또 좋은 하나의 물리치료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수치료라는 것이 있죠. 네. 이 수치료는 선지자가 매우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감신경이 흥분되어서 우리의 이 모세혈관이 수축되어 있을 때 따뜻한 물, 찬물, 더운 물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수치료를 통해서 이완을 시켜줍니다. 안정을 시켜주고 피의 흐름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이 수치료는 가장 완전한 자연 치료 방법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사지라는 것이 있죠? 마사지, 지압,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최근에 마사지에 상당히 좀 획기적인 것이 하나 나온 것이 있는데, 제 양아들이 지금 영국에서 뭘 하느냐 하면은 물리치료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거기서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영국에서 지금 그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벌써. 했는데
물리치료사로서 개업을 합니다. 한국에는 물리치료사로서 독립적인 이 의료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할 수 있어요. 이 서양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업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손을 말이죠. 그 이제 음과 양을 몸에 그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음양요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류의 또는 이 신경의 흐름을 잘 유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걸 하고 있다. 하면 그 병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몇 개월 해서 안 낫는 병들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신문에 나가지고 굉장합니다, 지금. 네. 아주 영국의 주간지, 신문에, 아주 2페이지 크게 났습니다. 사진까지 지금. 국회의원이 전립선 암이 치료가 됐다. 또 운동선수가 어떻게 하니까 치료가 됐다. 근데, 일시적인 치료 응급처치 방법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마사지요법. 그런데 일반 마사지하고 또 좀 달라. 성질이 달라.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쭉 연구를 해보니까, 옛날에 약손이라는 거 있죠. 약손.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이죠. 그게 사랑의 손이에요. 그걸 놓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할 때 그것이 사랑이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몸에. 이 사람의 기가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류가 바로 잡히는 흐름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지금 그 치료법을 가지고 영국에서 상당히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식이요법에서 대체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정신요법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이 정신요법을 빼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의학에서 정신요법을 도입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심신수련입니다. 뭔가 마음을 수련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요가도 들어있습니다. 명상요법도 들어있습니다. 명상. 명상은 왜 하죠?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명상을 왜 하십니까? 명상을 하면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완전히 비운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교감신경이 완화가 된다는 거죠. 그건 과학적인 겁니다. 그런데 명상요법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허공에다가 명상을 하니까 목표가 없어. 목표가 없는 명상은 반드시 그게 막아 끼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게 주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말은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우는 게 뭡니까? 욕심을 비운다. 이기심을 비운다. 네. 이게 참 좋은 이론이죠. 좋은 말입니다. 욕심이 하나의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거니까. 이기심 역시 병을 일으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없이 하는 명상을 하는데, 그게 자기 힘으로 그걸 했다 하더라도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본성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명상요법도 참 위험한 겁니다. 이것이 발전돼가지고 결국은 강신술까지 흘러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명상요법.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 안수기도. 치료 안수라고 합니다. 네. 치료 안수. 네. 여러분, 치료 안수 받아본 일 있습니까? 지금 일요일교회에서는 굉장합니다. 이건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죠. 벌써부터 이거는 유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 안수.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다 예를 말씀드린다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모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거짓 정신요법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한번 정신요법의 거짓이라고 하는 그 교재를 제가 한번 내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 교재 안에 보시면 그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예수님의 치료하는 것을 모방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그 치료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건강법이 필요가 없어요. 법을 안 지켜도 안수받고 병 나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법이 필요 없고, 네?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가만히 보면, 기도원에 가면 단골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금식을 하니까 몸은 상당히 가볍고 좋아져. 노폐물이 빠지고. 그래서 또 나가서 보름, 한 달 정도 단식을 하다가 나가서 또 돌아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술, 담배 끊지 못해. 고기, 병에 근원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부절제를 하고 또 재발돼가지고 또 그걸 네. 그러니 결국은 거기서 강신술로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그 기도원은 어떤 기도원이냐면 완전히 강신술 기도원이에요. 네. 목사들이 그냥 안수를 하면 그냥 병이 그냥 치료가 돼. 그런데 순간뿐이야. 또 집으로 돌아가면 또 그 병이 또 걸려. 네. 거기서 목걸이, 팔찌, 금, 시계 이런 거 다 빼놓고 체면술을 건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부 체면술을 거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체면술. 자, 네 번째, 강신술입니다. 제가 이걸 다 이야기 못합니다. 자, 그래서 대체의학도 4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상치유의 치료에 불과하다. 정치요법. 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식이요법의 영양요법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흡수될 수 있는 우리 몸을 정화시키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학에서 정화요법을 말씀해 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약초도 민간약 단순한 것을 사용하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물리요법에서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응급처치 방법. 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대할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사기 위해서 이용하는 방법들이 여기 이제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성경의학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성경어학입니다. 그것도 4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전자, 치유, 치유 4대 원리입니다. 첫째는 해독입니다. 자, 왜 해독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화학적인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화학적인 것은 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노폐물이 몸속에 쌓여서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 안에서 하는 기관이 있어요. 기관. 네. 자, 이 기관은 5대 기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폐입니다. 폐. 우리의 폐가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내줍니다. 네. 호흡을 통해서 공기가 좋은 공기를 집어넣고 좋은 공기가 들어가면 나쁜 공기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호흡을 좋은 공기로 심호흡을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공기가 들어가서 나쁜 공기를 빼내주기 때문에. 네. 그래 도시에 앉아가 심호흡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공기 좋은 데서 심호흡하는 게 좋습니다. 자, 폐는 우리의 해독 기관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간입니다. 우리의 간은 음식물에서 독소를 분별해냅니다. 네. 음식물이 독이 들어있는 건 독소로 빼내고 영양은 영양대로 빼냅니다. 그렇게 해서 5대 기관의 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피부입니다. 자, 이 피부도 우리 몸의 독을 빼내는 하나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피부를 깨끗하게 해라 하는 청결을 선지자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하라. 목욕을. 네. 매일같이 하면 더 좋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옷도 자주 갈아입는 게 좋다. 속옷 같은 거.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장입니다. 콩팥. 네.
콩팥을 통해서 우리의 피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또 정화시키는 방법을 합니다. 소변을 통해서 또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대장입니다. 자, 이 대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대장은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거기 와서 정체를 합니다. 그런데 섬유질이 많으면 빨리 빠져나가는데 섬유질이 적으면 오래 정체됩니다. 오래 정체되면 그 독을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산독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변의 독소가 머리에 올라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독이 어떤 독이냐면 암모니아 독입니다. 고기에서도 암모니아 독이 나오지만은 변에서도 그런 독소가 나옵니다. 이런 독소가 나오지 않도록 섬유소를 많이 섭취해서 통변이 잘 돼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섬유소 없는 식품은 결국 이런 독을 우리 몸 안에 정체시켜서 이 장이 있으면은 장에 이렇게 개실을 만들어요. 이 개실이 요 안에 들어있는 독소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장에 오래 정체되어 있으면 대개 보면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직장이 있죠. 직장까지 와가지고 변이 정체되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밖으로. 못 나오면 직장암이 주로 많이 걸립니다. 직장암이 안 걸리면 대장암이 걸립니다. 저희 집에 온 청년 하나가 직장암이 걸려가지고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대장을 다 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한 분이 대장 거의 다 떼는 사람이 한 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하고 항문하고 붙여놔버렸어. 그런데 그 청년이 소장하고 항문을 붙여놨는데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암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장이 꼬여가지고 이 변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야 죽게 됐어요. 배가 불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이 말기암을 치료했다는 소문을 듣고 또 그분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저희 집을 왔습니다. 그 어머니 하는 이야기는 현대의학으로는 이제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이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같이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료가 된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26일 만에 완전히 통변이 돼버린 겁니다. 가스가 이제 그때부터 빠져나오고 변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27일째 그는 너무 좋아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건강 강의와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내가 침례를 받고 가야 합니다. 네. 가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침례를 좀 받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켰습니다. 한 며칠 시키고 또 이 성경 역사와 대쟁투 사단과 그리스도 간의 대쟁투 역사 도표를 쭉 공부를 시켰습니다. 세계사와 하나님의 성경 역사를 비교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확신을 얻었어요. 확신을 얻고 나니까 더 이제 대사가 잘 되는 겁니다. 몸이 아주 자기는 이제 병원에서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늘 긴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산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몸이 그냥 제대로 돌아가는, 피도 제대로 돌아가고
온 몸이 그냥 회복이 되어버렸어. 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오려고 했는데 지금 못 왔습니다. 네. 그 청년이 침례를 받고 얼마나 성경을 갈급하는지 성경 연구를 하려고 성경 좋은 성경 인터넷에 전부 검토해가지고 좋은 것들 받아들이고 그 대정 총수 같은 거 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장은 우리가 참 정화를 잘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섬유소 많은 음식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여기 없는데 참 섬유소를 많이 먹어요. 저하고 같이 먹으면요. 김치고 뭐고 뭐 전부 섬유소만 먹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다. 재는 법도 없고 뭐 보면 변이 그냥 이 변기에 그 구멍에 변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대단하죠? 난 그런 장은 처음 봤어. 예. 예. 근데 섬유소를 많이 먹으니까 건강한 거예요. 원래 건강하지를 못했는데, 네. 이 채식하고 나서 섬유소 많이 먹고, 장이 1000명에 6 내지 7명이 정상적인데,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000명 가운데 7명이 정상이라. 그러니까 다 비정상입니다. 저도 장이 안 좋아요. 네. 안 좋은데 채식하니까 그래도 탈 없이 잘 빠지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화장실에 가면 1시간을 앉아요. 1시간을. 그 추운데 옛날에 그 추운 그 밖에서 화장실 하는데 그 추운데 1시간을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그 유전을 받았구나. 장이 안 좋아. 그런데 건강개혁을 하니까 그나마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은 49세에 돌아가셨어요. 단명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단명하는 자손들이 유전적으로 또 단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개혁을 할 때 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요인입니다. 노폐물의 요인이 뭐냐 이겁니다. 노폐물이 우리 몸에서 왜 생기느냐 이겁니다. 무언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절제입니다. 그렇죠?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쟁투, 절제와 부절제의 대쟁투, 우리는 여기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절제로서 사단을 미혹을 예방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 그래서 이 노폐물의 요인은 과식입니다. 그 다음에 간식입니다. 늦 저녁 식사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막 합니다. 늦 저녁 식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정제식품들입니다. 이 가공식품 있죠. 인스턴트. 네, 고기입니다. 약물들입니다. 설탕입니다. 설탕은 음식을 자꾸 그냥 발효시켜서 섞여서 몸 안에 독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여튼저는 설탕을 많이 먹지 말아라. 자연당을 하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자, 이런, 정제식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흰쌀, 흰 밀가루, 이런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아이들 좋아하는 과자 종류, 빵 종류, 라면,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인을 우리 몸 안에 집어넣지 말자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법이 노폐물 빼는 방법입니다. 노폐물을 어떻게 빼내느냐? 성경에는 7일 금식이라고 히브리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이슨지는 1일 이식을 하죠. 1일 이식은 노폐물 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이슨지는 이식을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좀 결핍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음식이 충분히 영양을 제대로 공급만 해주면 이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은 우리가 잘 말하는 숟가루입니다. 숟가루는 노폐물을 빼내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중금속 물질까지도 빼냅니다. 그렇죠? 네. 중금속 물질이 주로 어디에 많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숯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숯을 대개 보면 장 담을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럼 장 담을 때 왜 숯을 사용했냐 이거예요. 메주를 잘못 띄면 거기에 곰팡이가 있죠? 네. 흰 곰팡이는 좋은 곰팡이인데 나쁜 까만 곰팡이, 하여튼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건 다 나쁜 곰팡이입니다. 그런 것들이 독입니다. 그리고 이 도가니 있죠? 이 도가니 안에 있는 이 칠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장을 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칠한 그 물질이, 화학물질이 이게 중금속 물질입니다. 몸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암을 일으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숯을 집어넣은 겁니다. 숯을. 네. 숯을 집어넣으면 이 안에 있는 중금속 물질이 다 흡착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우리 조상들은 과학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맛도 좋게 합니다. 악취를 다 흡수해버리니까요. 곰팡이 다 흡수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왕릉 같은데 숯을 집어넣은 1000년이 돼도 썩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중국에서 발견했어요. 1000년이 넘은 시체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게 습기를 제거해주고 곰팡이를 제거하니까 부패균이 침범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1000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가야산에 팔만대장경 있죠? 그 목판이 1000년을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동판도 아니고 쇠판도 아닌 목판이 1000년을 견뎠다는 것은 그만큼 숯이 그 관리를 해준 겁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가 숯을 먹을 때 그 효능을 잘 이해한다면 대단한 효과를 내줍니다. 모르고 먹는 것보다 알고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숯은 하입선지가 많은 독을 우리 몸에서 빼준다는 그가 친히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법은 숟가루, 그 다음에 레몬, 네. 그 다음에 포도. 네. 제가 포도요법을 하는 이유가 포도 속에 있는 영양소를 넣어주고 포도의 섬유소가 독을 빼내고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합니다. 첫째 숟가루를, 그 다음에 레몬을 하루 먹이고 그 다음에 포도를 계속 먹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몸에 있는 독소를 빼주고 몸에 비타민, 특히 비타민 A, C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레몬 속에도 비타민 C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몸에 있는 독소를 다 빼줍니다. 이거 제가 다 설명을 좀 못하는데 이 비타민 그런데 레몬 속에는 비타민 C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있습니까?
구연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구연산이 독을 빼내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이 구연산을 레몬이나 신과일에서 빼내요. 빼낼 때 그 공정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독이 들어갑니다. 그냥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존에 또 독이 들어갑니다. 고체를 시키는데 또 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몬은 하나의 독입니다. 레몬이 아니라 구연산. 그럼 구연산을 독을 우리가 섭취하는데 같이 비타민C와 같이 레몬을 섭취하면 완전합니다. 그런데 구연산 자체는 우리 몸에 독을 노폐물을 빼주는데 탁월한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만 빼낼 때는 독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만 사용할 때는 몸에 해를 받는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년 그대로 들어있는 과일을 섭취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비타민C와 함유되기 때문에 비타민C가 그걸 예방해 주는 겁니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미 쪽이나 브라질 쪽에 가면은 레몬 요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암 치료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포도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독 하나 하고 끝내겠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에너지입니다. 이 노폐물을 빼내는 에너지가 과연 뭐냐 이겁니다. 네. 조금 전에 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7일에 하루를 금식하면은 에너지가 충전돼요. 1일에 이식을 하면 전기 에너지가 비축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학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그럼 화학적인 에너지가 뭐냐, 전기적 에너지가 뭐냐? 화학적인 에너지는 음식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적 에너지는 몸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난자 플러스 정자 수정난이 되죠. 이 수정난은 뭐냐? 이게 일종의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뭐죠? 무엇으로 형성됐습니까?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이라 하면은 또 좀 다릅니다.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입니다. 자, 수정란은 단백질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호르몬이 수정란이 된 것은 호르몬의 결합입니다. 자, 그러면 수정란은 또 단백질로 만들어졌는데 단백질은 또 뭐냐 이겁니다. 단백질이 뭐로서 만들어집니까? 에너지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에너지는 또 뭐냐 이겁니다. 에너지가 뭐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에너지가 수정란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이 전기 에너지. 이것이 DNA, RNA를 만든 겁니다. 네. DNA, RNA는 우리의 세포를 만드는 하나의 기초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수정돼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 에너지가 곧 하나님이 넣어준 에너지, 하나님 말씀인데 그 에너지가 지금까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에너지가 어떻게 소모되느냐? 에너지 소모를 우리는 쓸데없이 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화학적인 에너지는 소모를 시켜야 돼요. 그것이 쌓이면은 그 화학적인 것은 몸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몸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 에너지는 소모되면 오히려 우리가 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화학적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몸속에는. 네. 그럼 이 정기적 에너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이 태어날 때 생명이 수정란이 되었을 때 이미 들어간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통해서 몸 자궁 안에서 아이가 크는 겁니다. 그 설계대로 DNA, RNA 설계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만들어진 사람 안에 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 그럽니다. 그럼 이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소모되느냐? 화학적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소모를 시키는데 쓸데없이 낭비를 하면 그만큼 우리가 기력이 쇠해지고 수명이 단축돼 버립니다. 이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찬 음식을 먹지 말아라. 네? 예를 들면 간식하지 말아라. 과식하지 말아라. 밤늦게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바로 전기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방법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충전이 돼요. 그것도 10시에서 1시, 2시 사이입니다. 3시간 내지 4시간입니다. 이 골드 타임이라고 해요. 금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좀 잘 지키자 이거예요. 네. 그래서 10시에 잠을 자는 것은 2시간 자는 겁니다. 12시 전에 2시간. 12시 전에 2시간은 4시간, 12시 이후에 4시간, 5시간 자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랬어요. 선지자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으로 헛된 일을 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었다. 127편 2절에 분명히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네. 수면을 통해서 우리 몸이 다시 전기 에너지가 충전된다는 것입니다. 그 충전된 전기가 충분했을 때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이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노폐물이 안 빠져요. 빠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도 알았죠? 어제 우리가 호르몬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사용합니까? 그 질문 있는 사람 있었어요. 네. 호르몬도 우리가 이 시간과 똑같습니다. 호르몬 만드는 시간이 전기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시간과 똑같은 겁니다. 낮에는 뭘 만들어요?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들고 밤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만듭니다. 그럼 밤에 만들어지는 호르몬은 모든 호르몬의 모체입니다. 모든 호르몬을 관리하고 또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호르몬이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못 만들게 하는 방해자가 있어요. 사탄은 언제나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병들게 하는데 방해하는 공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밤에 텔레비 보고 앉아서 오랫동안 그 명화 같은 거 보는 거 있죠. 연속극 보고 오랫동안 잠 안 자고 1시, 2시까지 가고 그 다음에 늦 저녁을 간식하고 그리고
잠잘 때 불 켜놓고 자고 소음 들리고 전자파 방에다가 테레비 갖다 놔놓고 자고 이런 것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사단은 언제나 문명을 이용해서 문화 문명을 이용해서 사람의 생명을 단축 그 멜라토닌 좋은 호르몬을 못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을 못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의 대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죠. 잠을 빨리 못 이루는 사람들은 10시쯤 불 끄고 그냥 누워서 눈만 감고 있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경험을 해보니까 훨씬 나아요. 눈을 뜨고 잠이 안 오니까 책 보고 뭐 하다 보면은 그날 아침에는 영 형편없습니다, 몸이. 눈 감고 있으면 그게 효과를 내요. 소음 없애고 밤에 불 끄고 조용히 명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을 청해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예? 8시? 그럼 밥을 몇 시에 먹는데, 저녁은? 7시였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만드는데 방해 공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이 위장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 위장은 3분의 1밖에 일을 못합니다. 잠자는 동안에. 잠을 자도 위장에 있는 음식은 빨리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잠잘 때 모든 장이 같이 자야 되는데 자지 않아야 할 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율신경에 관계되는 폐하고 심장은 자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2개 다 자버리면 우리는 가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자율신경에 맡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음식을 늦게 먹었다. 일찍 잤다. 아침 일어나서 얼굴이 붓죠? 왜 그러냐? 신장에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신장. 그리고 심장에도 이상을 줍니다. 심장이 병이 걸립니다. 밤 늦게 먹고 잠을 빨리 자버리면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하는 것이 노폐물이 찼다는 말이에요. 신장에 피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일찍 주무시려면 저녁을 안 먹고 자야 돼요. 물만 마시고 자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루 2시간 더 좋은데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녁을 가볍게 소화가 빨리 되는 거. 그런 걸 잡수시고 주무시라고. 그리고 대개 보면 그런 음식을 많이 먹고 주무시면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비만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복부에 기름이 막 끼입니다. 그게 축적돼가 영양이 축적되면 지방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게 콜레스테롤 아주 무서운 겁니다. 간을 나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 섭취입니다. 올바른 식생활입니다. 섭취라고 해서 다 그것이 식이요법의 하나로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섭취하는 방법을 굉장히 세밀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보면 밥 먹는 기술이라는 말을 써놨죠?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장병을 고치려면 그걸 실천하면 됩니다. 약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요번에 그 교재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소화기의 치료 방법을 하이슨지 말씀과 또 그게 전부 10가지 밥 먹는 기술에 대해서 전부 거기에다 뽑아놓은 것을 다시 제가 만들어 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장 우리가 건강에 중요한 기초가 소화계를 건강하게 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걸 건강하게 해놓으면 소화계를 회복시켜 놓으면 다른 장들도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섭취에 있어서 말씀을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네.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가정을 시골에 두고 산과 계곡에 두라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이, 육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우리는 개혁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고쳐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건전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신앙. 네. 자,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신앙은 믿음 생활은 하나의 복음이죠. 네.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첫째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도,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것은 복음으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건전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내 말을 청종하고 네. 성경에서 처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겁니다. 성경의 처방법. 암이 걸리고 무슨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이 처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어떤 처방이 아닙니다. 그 약전에 나오는 처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암이 이 시대에 편만해질 것을 몰랐겠습니까? 모세오경에다가 암 처방법 하나만 써놔도 기독교인들 참 행자를 할 텐데 그거 왜 안 기록해 놓으셨을까? 네.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거기에는 첫째 4개가 있어요. 첫째는 나의 말을 청종하라. 청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 두 번째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세 번째는 내 규례를, 내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의는 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의는 행해야 돼. 그게 의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 규례를 지키고 이것은 애굽에 내린 모든 병을 예방하고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이 처방은 치료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거 한번 읽고 맞춥시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약속입니다.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병이 났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동안에 많은 이 원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다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육체로 나타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만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를 잘 해주셔서 잘 청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기립하셔서 639장 찬미하시겠습니다. (639장입니다) 타향에서 살 때의 뜻을 정하여 주께 충성한 이들을 생각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다니엘의 동무들 본을 받아서 음식물을 삼가 본을 질제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풀무불에 던짐을 당한 세 사람 주께 충성함으로 다 구원 얻었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예루살렘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 늘 모본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에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현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살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 대기에 사단은 병독을 뿌려놓고 온 땅에 독으로 오염되어 있고 물에도 음식에도 말할 수 없는 독으로 사단은 인간을 비참하게 무참하게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온갖 지혜를 동원하고 첨단과학, 첨단의학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의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그 말씀들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영육간에 회복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져야 할 그 기별들이 우리 생애 속에서 이적으로 보여지는 그 능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정말 이 엄숙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하늘의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미혹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증가되고 사단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 모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집회가 마칠 때까지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살지만은 하늘에 앉혀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